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의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외하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아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시험하시고 그리고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자, 시작. 시험하시고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야 무조건 복 받아라.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네가 귀한데 무조건 복 받아. 주님 그럼 뭐 내가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할 것도 없고 무조건 복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저울질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시험하시고 저울질 하세요. 그래서 평가를 하십니다. 너 저울질 해보니까 저울질 하는 내용을 볼까요? 저기 창세기 22장에 이제 1절부터 보니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 아브라함이 거의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 복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거의 25년 지나서 이제 이삭이 나오죠. 그 이삭이 자라기까지 들이기까지는 거의 40년에 걸쳐 가지고 아브라함을 너 그때 약속했잖아.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어. 내가 무조건 복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 먼저 언약을 주어놓고 그 언약의 복을 받을 만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그런 후손으로 이삭 야곱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약속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25년 전에 약속했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김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사과를 주겠다 오늘 밤에 약속을 했으면 뭐예요? 주면 되죠. 예,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서 그냥 주면 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을 만한가 하고 어떤 시험을 했어요? 이제 이삭을 그 전에는요 갈대아우를 떠나는 거를 보십니다. 너 진짜 세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나의 뜻대로 사느냐? 그리고 너 이스마엘 버려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 육신으로 난 거거든요. 영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감정 이거 버리는 까지 보고서야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연단해보니까 따라오네. 오케이 마지막 너 이삭 최고의 복이지. 이삭 한번 바쳐봐라. 그건 뭐냐면 주님이 더 네가 따라가야 될 왕이냐 아니면 이 선물이 더 왕이냐 뭐가 더 귀하냐 이걸 꼭 주님께서 이거 안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준다고 했으면 은사든 능력이든 뭐 직분이든 무조건 다 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울질을 다 해보시고 아니야 1년의 연단이 필요했는데 한 3년 더 가야 될 것 같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 정도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험을 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쓰시려고. 예. 오늘 그 얘기 나와요. 자, 2절 보세요. 그런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릇이 준비됐는가를 보신다니까요. 그 그릇이 준비됐을 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바치는 것이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 되셔가지고 그걸 왜 지금 아시냐고요. 진작 알지만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보고서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뭘 어떻게 보든, 성도가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뭘 어떻게 보든 그거 따라가다 보면 못 맞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자신도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아유 틀렸어요 벌써. 주님께서 네가 오늘 찬양했죠. 네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야, 누가 주인이야? 누가 구원했어? 네 안에 누가 주인이냐? 너냐 나냐? 늘 물어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를 통해서요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시오. 그래서 결국은 3절에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첫 번째 시험하신다. 할렐루야. 광야는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오해받고 뭐 잘난치 하냐 뭐냐 봉사해놓고도 요거도 먹고요 인정 못 받고요 별일이 다 있죠. 교회 생활에 다 그런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해서 낮추고 시험도 하고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욕도 얻어먹고 그래도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나는 사명받은 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광야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주장하시는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건 광야를 통해서 시험한다니까요. 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상 생활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통치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실 때 하나님 시험하실 때 그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게 상처받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두 번째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시험하시는가 연단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사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넌 시험해 보니까 안 되겠다 버리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같은 시험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것.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느냐, 얼마나 아프냐 그걸 세고 있으면 시험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무엇을 내가 낮추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은 안 들려오지 힘들지 원해 막 환장에 물죠 이렇게. 7장 8절도 있나요? 8절. 그래서 하나님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또 저울질도 하세요. 저울질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5장 26절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고 저울질을 했을 때 이게 좀 부족하네. 전에 어떤 여자 선교사 천두염에 걸렸나? 그 당시에 아프리카 이거는 굉장히 치료되기 어려운 그런 때였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선교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를 많이 쌓였는데 주님이 저울을 보여주더래요. 저울질 하는데 네 기도 양이 이렇게 많이 간구했을 때 치료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저울이 쫙 내려갔다. 그런데 이쪽에 너무 비어있다. 이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 이 저울질이 균형을 입을 때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제 부족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픈 것도 찬양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거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저울질이 쭉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래요. 오늘 여러분 저울질을 했을 때 무엇이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우리 믿음을 저울질 하시고요. 겸손히 어떤가 저울질 하시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충실한가? 불충실한가? 하나님 경외하는가? 나를 경외하고서 사울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 저울질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울질 이 벨사살 왕은요 당시에 굉장히 아주 대단한 권세를 누린 사람이죠.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데요.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니까 성전에서 이제 다 뺐었어요. 착취해서 금은 또 거기다 술을 마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보라고 우상을 높이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열을 받으신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 시작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거를 해석하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잘 섬기지 않는 왕이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다 주님이 봐서 교만하다. 그러면 다 저물게 하고요. 왕도 바꾸고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저울질한다니까요. 대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걸 세고 끝나게 했다.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아버려. 그러니까 너무 너는 부족하구나. 네가 나를 경외해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완전히 모욕을 하고 그러구나 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대를 끝내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개인도 저울질하고요. 우리 가정도 저울질하고 너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직분자들 저울질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 보니까 3장 8절부터 10절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뽑는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기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의 8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하거든요.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임시기라 이 말이에요. 집사들도 정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해서 주님보다도 주의 영광을 보다도 이렇게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 한가 하고 저울질하고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이 시험을 해보는 거죠. 찔려도 보고 뭐라도 해보고 뭐라고 해서 그러면은 겸손한가 교만한가 어떤가 순종하는가 아직 안 되겠구나. 아직 저울질 해봤더니 아직 뭐라구나. 이 사람은 정말 충실하게 자기 주어진 직분 위치에서 자기 달란트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잘 섬겨주고 찬양을 통해서 잘 영광을 돌리고 누가 모른 척하고 아는 척 안 해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친실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계십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십니다. 감찰하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머리털 끝까지 다 세요. 세상 이걸 누가 셉니까? 주님은 다 알아요. 사울 왕을 세워놓고도 주님께서 시험해보고 감찰해보고, 야, 너 진짜 교만하네. 안 되겠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어떤 왕이죠? 사무엘인가요? 보내가지고, 야, 자녀들 데려와라. 기름 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첫째 왕, 첫째 아들. 얘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이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 둘째 아들 데려. 얘도 아니라고. 아니다. 7째까지인가? 마지막 누구 없냐? 없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광야에 있다고. 오니까 걔다. 기름 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직분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남들은 다 사람 보기엔 아비도 이 사람들이 나거든요. 얘들이. 근데 그 다윗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찬양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그거를 주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조율해보고, 아니야, 여기가 나. 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하고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또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조율해서 내가 감당할 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야지 대학 가는데 너는 지금 믿음의 분량이나 이 부분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네가 감당하려고 그러냐? 네 욕심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세워지면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교회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지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봅니다. 24장의 40절. 24장의 40절에, 자,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저울질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됐는가? 이게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을 준비했는가 하는 걸 보세요. 어떤 상황이세요? 40절부터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환란 때가 계속 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일반 교회, 지금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TV 쳐다보고 인터넷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물론 예배 안 들은 것보다 못하지만 그것도 다 조울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정부에서 만든 말이지. 비대면 예배,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쫙 깨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런 믿음의 정도, 지금 세상적이고 육신적 교회가 너무 이렇게 혼탁해지고요, 지저분하고요, 거룩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흐름이 세상적인 흐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흔들어보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게 해서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알고 그냥 가라지냐, 어차피 다 구분을 해요. 조울질합니다. 길 가지고 조울질해서 무조건 다 복이다, 난 사랑의 주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께서 조울질해보고 알고 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조울질은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들림 받을 만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됐느냐, 준비 안 됐느냐, 조울질. 시험을 해보고 막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코로나 때 넘어지는 것처럼 이런 정도로 넘어지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작은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어쩔 줄 모른다고 한다면 더 큰 환란이 딱 왔을 때에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이 다 대부분 넘어지죠. 민방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렌 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요, 야, 지금 바람 분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저기 오면, 강도 오면 어떻게 하라? 지하에 숨어라? 어떻게 해라? 연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환란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지금 적절한 사건을, 문제를 허락해서 우리 믿음을 자꾸 강화시키고 우리 안 좋은
가라지의 근성적인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자꾸 빼기를 원하시고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민박의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연단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것이 있어서 막 죄야. 정광수 집사님 이번에 지금 오빠가 지금 위암 3기래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막 와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빠를 만났는데 벌써 녹아져 버렸어요. 막 울고불고 중보기도 하고 물론 가정의 흐름도 있고 그러지만 교회 다녀야겠다고 하면 벌써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환란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했나? 내 생애 따로 따라갔는가? 다윗처럼 따라갔는가? 사울 왕처럼 그런 흐름이 있는가? 이걸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뭐 직분과 은사가 어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나를 변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넉다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뭐를 보십니까? 우리 마음에 뭐를 보시고 시험하시냐면은 마음이 겸손한가 온유한가 사랑한가. 하나님은 중심 보시거든요. 우리를 시험해보고 이제 하는데 박승광 목사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내 딸이 어떤가. 남이 알든 모르든 강단에 와서 청소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다 어떤 분은 은밀하게 계속 기도하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 다 어떤 분은 막 음식 만들고 와서 막 기뻐하고 막 나눠주기를 퍼주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자기 은사 가지고 남이 잘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해보고 저울질 했을 때 합격되니까 그 다음 단계 올라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심판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왜 시험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려고. 3절 이렇게 결국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뭡니까? 6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저울질 받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 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징계도 하고 또 시험도 하고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슬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쭉 따라갔더니 결국은 결론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다 풀어지는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구나.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주를 순종하고 따라가자. 아멘. 어떤 저울질 평가를 했을 때도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좀 전에 말씀하셨죠. 겸손과 따라서 겸손, 온유함.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의 마음은. 이걸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냐, 온유하냐, 그리고 사랑하느냐. 세 가지 특징을 보거든요. 세 가지 성품. 성품도 직분임 명이나 보는 건 중요하잖아요. 겸손한 걸 봅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겸손하냐.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 앞에 겸손해. 사단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렸죠. 당신 하나님은 다야? 내 이 아름다움을 봐 하면서 막 쿠데타를 일으켰죠. 무질서했죠. 혼돈. 이게 이제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모든 시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고요. 교만하니까 이렇게 온전한 예비의 삶을 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고요. 강팍하지 말고 온유하셔야 해요. 부드럽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찔러도 보고 뭘 뺏어도 줘보고 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요번에도 이렇게 뭐 교회를 옮겨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맞습니까? 이사도 하고 또 뭐 어떤 내용인지 잘 안 들었지만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3가지, 4가지, 2가지. 할렐루야. 3가지요. 예, 할렐루야. 좋은 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좀 쉬었잖아요, 몇 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게 겸손이거든요. 주의 앞에 나오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시고, 둘째 아들 탕자도 집 나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와, 주님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냐? 환난의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언제까지 어린 나이 아니다. 더 연단 받아라. 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혹시 오더라도 목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 의지해도 어떤 환난이 이제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오늘 저울질을 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아픔에도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 흔들 때에 너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너 충성스럽구나, 너 신실하구나, 너 나를 사랑하구나, 겸손하구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세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내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 뜻을 선택하느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십계명을 두고 네가 나를 순종하여 따를 것이냐, 다른 신을 따라갈 것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만몬 신을 더 따라가지 않느냐, 너 물질의 탐욕을 갖지 않느냐, 너 나의 나를 귀하게 여기냐, 네가 생각하는 너의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받고 저울질을 받습니다. 주여, 순종함으로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질을 해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복이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저울질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천정교회 교회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하도다.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너 나의 말씀 앞에 겸손하구나. 나의 영의 주님 앞에 겸손하구나. 너 나를 사랑하구나. 너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너 강박한 마음으로 나의 영을 계속 거부하고 있구나. 나의 교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여, 이를 위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우리를 저울질하신 주님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름 부음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할 수 없고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도를 통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거룩한 신고로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되게 하는 것이다.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더 꺾이게 하고 어떤 시험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 피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과 물질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속에 점검하고 반석이 옥토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다듬어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나의 믿음과 나의 옛사람을 위해 세력을 죽을지어다. 살아질지어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전기재직회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항정직 직분 선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는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직분이 잘못 선출되어지면 거기는 고통과 교회에 큰 시험이 오고요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잘 세워지고 준비됐을 때에 준비된 자 하나님이 이끄신 자 세우고자 하는 자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저울질을 하셔서 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복주십니다. 쓰시려고 그러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교회 위에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